오늘 비유 5번째, 거룩한 것과 개와 돼지 첫 번째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의 말씀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5번째, 거룩한 것과 개와 돼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혹 설교를 들었다면 아마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전하게 되면 그들이 그 말씀을 함부로 다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께 망령된 행동을 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전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며 선교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개인지 돼지인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본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그 역할에 부합한 설명인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돼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그 내용들을 좀 함께 이해하면서 순차적으로 그 본문을 다루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7장 5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7장 5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까지의 말씀은 염려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보시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본문의 내용은 비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참 생각해 보게 되면 6장에 나와 있는 염려와 그리고 비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하는 내용이 사실 이렇게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원래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지요. 성경이 기록된 지 1500년 후에 편집자에 의해서 성경을 잘 찾게 하기 위해 장절을 구분해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늘 항상 장절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뭔가 거기에 각각의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서 구분해 보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서
보는 성경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염려와 비판과 그리고 거룩한 것을 주는 그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염려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비판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시면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염려가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지고 나서입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신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은, 우리의 만족한 삶은, 우리의 충분한 삶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기서 만족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와 피조세계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죄를 지었은즉이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지 않는 자는 먹을 수 없는 저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 이제는 저주로 인해 스스로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들이 스스로 살아보겠노라고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에 남은 영양분만 빨아먹고 살아내려고 하니 결국 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므로 공허가 놓여지게 되고 스스로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갈급함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의 자리에 자기의 공급으로 스스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갈급함을 채우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애를 쓰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계실 자리에 자신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를 바로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이 욕심과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신이 되어서 위치하겠다 이렇게 하려는 의도인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삶의 양분을 스스로에게서 찾아내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 그런 것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과 9절 보시게 되면 그 욕구에 대한 면모가 나타나시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건설한 탑을 하늘까지 닿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름들을 드러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욕구들을 서로가 나누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흩으셨고 온 지면에 흩어져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아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위치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을 실현시킨 것인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한줄같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들을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는 그 공허함을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 그것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짐승도 배가 부르게 되면 더 이상의 욕심을 부르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나 호랑이가 다음 끼니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냥을 많이 해놓고 비축해놓고 두고두고 먹는다 하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들은 자기 배가 부르면 결코 그 이상의 식량들을 비축해 놓지 않습니다. 거기서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자기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냉장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보관하고 금고에 보관합니다.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챙기려고 애를 쓰고 더 자기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추구해 나갑니다. 왜요? 이유를 대기를 내 자식, 내 형제, 내 가문도 자기가 다 먹이고 입히고 살려야 한다. 이런 식인 거죠. 끊임없이 자기 욕심 챙기기로 혈안을 가집니다. 어떤 동물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이같이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 그렇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장이 경제계 인사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어요. 대기업들이 자신의 예상 수익을 초과했을 때에 그 초과분에 있어서 사회로 환원시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하신 한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경제계 활동을 해왔지만 기업 보고 벌 만큼 벌었으니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사회로 전향하라. 이런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찌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대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추구해왔던 자신의 부유함, 그것으로 이분은 평생 동안 즐겁게 살았을까요? 그분의 막내 아들은 죽고 말았고 유산 상속의 문제와 비자금 문제 등으로 그의 인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로 채우고 또 높이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들로 추앙받고 인기를 누리게 되면 그것이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다고 자신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그 속에서 새로운 공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본질적인 공허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결핍은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득도하려고 애를 쓰지요. 고행도 해보고 자해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굶어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자기 것을 다 내어줘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서점가에 나가보면 유행처럼 잘 팔리는 책들이 있어요. 바로 인문서적들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문계열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학문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 주된 관심이 이제는 살 만큼 살고 먹을 만큼 먹다 보니까 돈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갈급함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추구하게 되었던 거예요. 최근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시험 과목으로 하나 또 인터뷰 시간에 또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인문학 지식과 소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인재들을 찾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부응해서 학교나 다양한 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 인문학 인사들을 모셔다 놓고 인문학 콘서트를 요즘은 많이 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할 인생의 본질에 대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주제를 보게 되면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니체, 신이 죽은 시대를 말하다. 노너, 인간의 길을 찾다. 이런 식의 강연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책을 읽어보시지 못했겠지만 제목 정도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이 인문학의 어떤 확산의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재확인하기 위한, 나는 어디로 왔으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반증해 주는 것이 무엇이죠? 자신에게 존재하는 그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앞에 무엇이 나를 채울 수 있는가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보고 놀아도 보고 가져도 보고 높이 올라가도 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아보기도 하고 배워보기도 하는 그 속에서 내게 비어져 있는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끊임없이 갈급하고 노력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답을 찾는 이는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교회라는 곳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속에 공허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결핍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용으로 채워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결핍을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결핍이 채워지는 곳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2절부터 47절을 보시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갈급한 부분들을 같이 채워가야 하는, 같이 채워짐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이념이 이러한 교회의 본질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고한 마음들, 우리의 결핍된 마음들, 우리의 공허한 이 마음들을 채울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로 엮여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통용하고 베풀고 같이 하고 모이게 힘쓰고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만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5, 16절의 말씀처럼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의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사랑 안에서 머리된 그리스도 아래 지체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다라는 말이죠. 에베소서 1장 22,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교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머리신 그리스도, 몸인 교회, 그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공허함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족해 하시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결핍의 자리에 당신의 의를 채워주심으로 이제 성도인 교회는 염려가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영향을 차별 없이 미쳐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은혜이죠. 24절에 나타난 것처럼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게 만들어주셔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시대에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신들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쫓았던 목숨을 위한 것과 몸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면서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 그 내용은 32절에 보실 때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가 아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 걸고 이것을 누리고 싶어서 채우고 싶어서 이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 그 공허를 채우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그걸로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로 채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염려와 수고에 의한 결과물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살았다고 평가되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찌 보면은 미물과도 같은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작 중요시 여겨야 할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면서 중요하지 않는 것에는 염려를 가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30절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며 공급해 주시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당연히 있었었던 또한 있어야 될 절대 의존의 관계, 절대 책임과 절대 의존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어찌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강박에 빠져서 염려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의 원인은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비어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나라고 하는 존재로 가득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염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돈도 벌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놀아도 보고 즐거워도 보고 남편 외조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애들 잔소리도 해가면서 내 주권을 주장하면서 그 공허, 그 염려를 만회해보라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절대 의존적인 관계, 절대 책임성의 관계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늘 계속해서 결핍의 상태에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이유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공허함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그분은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 있는 자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믿음이 있는 자야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작은 자들아 어떠한 식으로 나를 부르실지에 대해서 늘 점검하며 신앙생활을 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인간적인 것들을 통해 염려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오늘 먹을 것,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을 고민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합당한,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속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부요함, 충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늘 느껴지도록 유도해내고 견인해 가고 계신 거예요. 염려는 그래서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자신이 하나님 됨입니다. 교만이고 죄악이고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주된 요인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장으로 오시게 되면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남겨져 있어요. 염려가 자신 안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적 갈등을 벌이는 일이라면, 비판은 그런 자신 외에 다른 외적인 요인으로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갈등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상대적인 부족 때문에 많은 갈등을 가집니다. 나는 염려가 많고 갈등하면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어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가? 나는 남편 문제를 이렇게 고민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승승장구하며 편안해 보이는가? 나는 애들 학습과 진학, 친구관계, 신앙 때문에 염려가 되고 있는데 저 집 아들은 저렇게 부모 마음을 잘 알아서 바르게 잘 자라주고 있는가? 여기에 기준이 다 누굽니까? 다 자기 기준이에요. 상대를 보고 자기 기준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딱 맞춰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자기의 열등한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판을 하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했는데 나는 못 샀는데 사촌이 땅을 사니 열등한 마음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좋은 말이 나올까요? 또 열등 그 반면에 다른 면을 봤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 자리를 넘보오게 되게 되면 그의 무능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열등의식이 아니라 우월의식인 거죠.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 정도 채우려고 얼마나 애쓰고 여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이 높이만큼 올라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감히 나를 추월하려고 하면서 그들을 억누르기 위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학문과 경험과 또 노하우와 사람들 인맥과 지혜, 그런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억누르려고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판인 거죠.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상대적인 열등한 의식과 또 상대적인 우월 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무분별하게 그것을 나라는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드러내는 자기 만족을 위한 표현 방식이 바로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판의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보게 되면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려 비판이 돌아와 자신에게 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다 그것이 수긍이 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사람을 비판할 줄 알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비판을 통해서 되려 자신에게 부메랑과 같이 칼이 날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 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의 타락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비판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의를 다른 이들의 의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제시하죠. 너는 아니야. 왜요? 그 안에는 자신의 우월함이 있고 그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함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가지만 잘못하더라도 전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못 해내는 것을 보며 자기 안에 있는 불의함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보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들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악한 속성들이 자신이 자신의 주인 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악한 속성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바르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신앙 안에서 믿음을 통해 바라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잘못된 것들을 보고 먼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판단받게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고백이 그리스도를 상징할 정도로 믿음에서 아주 탁월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게 되면 이거는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모욕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러들여서 겁탈을 하고 임신을 시키고 이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장에 내보내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그 이유에서 그들이 가지게 된 어떤 상처와 피해와 그 어떤 눈물과 애통함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치부하면서 그를 자연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았냐면 9절에서 했던 것처럼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윗의 행위는 잘못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을 들어서 다윗에게 보내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유한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새끼 암양 한 마리. 그런데 이 부유한 자에게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유한 자는 자기 짐승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들을 대접하면 됐는데 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암양 새끼를 그걸 갖다가 그 친구를 대접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반응했느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새끼 암양을 빼앗긴 그 자에게는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는 그게 바로 당신을 얘기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악으로 여기고 재앙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본인의 어떤 상징성이 그런 아주 중요한 믿음의 어떤 모델로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람 안에는 늘 항상 그렇게 자신의 들보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기준에서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주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른 삶의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개인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늘 항상 공동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로 구원받을 자로 모아놓으셨고 늘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을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그렇게 군집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각각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는 통용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침으로서는 절대로 그것이 용인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도됨으로써 통용해야 되는 것이고 떡을 떼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눠야 되는 것이고 늘 항상 함께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사도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기준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만족시켜주지 않을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판단하죠. 교회에 건물이 없어. 교회가 너무 작아.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설교가 너무 길어. 설교가 나를 위로해 주질 않아. 애들이 왜 이렇게 떠들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과연 이것이 교회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을 모르고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점검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바르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습관, 그리스도인은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들보가 뭔지를 설명해내는 것을 잠깐 보면 창세기 3장 5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달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여기 다음에 또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들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은 그 모습을 들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아담에게 당부했던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 눈을 자신의 욕구로 채워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눈에 있는 그 들보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닌 자신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 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들보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처방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를 단절시켜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보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차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그래서 그런 눈, 그런 세계관, 그런 철학,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진 자를 들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지고서는 바른 세계를 볼 수 없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또 바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들보를 가지고 비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뜻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 대한 소개로서 방금 읽었던 오늘의 본문 개와 돼지에 대한 설명이 연결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개와 돼지는 무엇을 나타내는 말씀일까요? 성경은 개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7절 시작.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사야 56장 11절을 보시면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성경에서 개는 위험하고 시체의 피를 핥고 죽은 자의 살을 먹는 악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그리고 제 길로 자기 의를 따라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설명해냅니다. 그들에겐 이미 얻은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줄을 모르고 그것을 비판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며 그런 자들을 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은혜에 족한 줄을 모르고 세상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쫓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그것에 목매며 부유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개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돼지는 어떻게 비유해야 되냐면 레위기 11장 7절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굽이 갈라져 대책임질을 하는 동물은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정한 외형을 가졌죠. 돼지도 마찬가지로 굽이 갈라졌으니까. 그런데 그 속은 부정한 것이 담겨져 있어서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으로 치부되게 되는 거예요. 그 겉의 모습은 멀쩡하게 보이나 그 속은 부정하여 거룩한 것이 들어갔었을 때 겉은 화려하고 겉은 있어 보이고 겉은 신앙이 바른 것처럼 인정할 만한, 뭔가 추구할 만한, 그렇게 존경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더러워서 부정한 세상으로, 부정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존재를 돼지 같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동물 모두 부정한 동물로서 이에 상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베드로후서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보면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개와 돼지는 잡혀 죽기 위해서, 멸망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 이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짐승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한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무색하게 하는 자기 의로 가득한 존재, 당시에 바리새인과 그 율법주의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산상수훈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였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현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의 의를 인식하고 있다면 내 삶에 이것으로 충분하였던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요인이고 내게 있던 공허함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 신앙생활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이후에 오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유하게 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다양한 문제들을 위해 놓인 모든 염려들로 고민되었고 힘겨웠다면 그것을 세우기 위해 애를 썼던 자기 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선 그거는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면서 가슴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공허함이 여전하여서 세상에서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신자요 멸망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내가 원하는 삶도 내 삶이기 때문에 채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주의고 율법주의,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 당장 먹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애들 키우는 거 힘들고 교육시키는 것도 힘들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도 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이에나처럼 또 돼지나 개처럼 썩은 짐승들의 음식을 찾아 헤매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우리를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담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잖아요. 근데 어찌 다시 세상을 향해 바라보며 저렇게 썩은 고기를 먹는 개처럼 더러운 옹을 위해 다시 눕는 돼지처럼 살기를 바라며 저들을 부러워하고 저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따라서 흉내내면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느냐 말이죠. 과연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저런 사람들을 어찌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냐고요. 그걸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냐고요. 성경은 그걸 지적하라고 선지자적 역할을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허락하셨는데 어찌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전하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훈계하지 않을 수 없고 비난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잡아 이끌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내 눈물을 촉촉하게 해주시는 그런 달달한 말씀 나에게 전해주세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개나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담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이기에 힘쓰고 통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애통하여서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삶으로 점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의를 쫓아서 자신의 공허함을 쫓아 살아가다가 허덕이는 그런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우월과 상대적인 열등을 통해서 비판하는 그런 삶의 모양들을 우리는 다 접어야 됩니다. 우리는 개와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누리고 사는 자라면 이제부터 우리 정신은, 우리의 신앙의 길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새롭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항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항상 자신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잔존하고 있는 인간의 자신을 위한 그런 의를 꺾어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